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냐?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들이 어려웠을 때 우리는 예배만 드릴 수 있어도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별 감사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겠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둘을 택하여 너희들은 큰 바구니 가지고 저 세상에 돌아다녀서 저들이 무엇을 감사하는지 또 무엇을 구하는지를 다 가져와 봐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바구니는 가득 찼는데 한 바구니는 텅텅 비었더래요. 뭐가 비었을까요? 감사 바구니를 가져온 천사는 텅텅 빈 바구니를 가져왔더래요. 그러면 뭘 가득 채웠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간구하는 바구니는 차서 넘쳐서 끙끙대고 있더래요.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병자를 고치셔요. 문둥병이 걸린 그들을 10사람을 고치고 나서 그들이 다 돌아갑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더니 가다 보니까 나섰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왜 너 혼자 왔느냐?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럼 그 이방인은 누굴까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여기 안에 있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안에 있지 아니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홍연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겠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여기 뿔과 굽이인을 황소로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은 곡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렸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가져와 예배드렸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왔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은 송아지를 황소를 가지고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나도 황소를 잡아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무슨 제사 드리겠다고요? 더 큰 감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의 제물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헌금이 아니고 헌물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이라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대통령? 아니요. 온 세상을 통치하던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이라는 분이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온 지구촌의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총장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나가서 누가 맞이했을까요? 장관이? 국무총리가? 아니요. 대통령이 나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디에요? 그 집이? 요 가까이에 있죠? 집에 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를 칭송할 때에 그 어머니가 나타나자 그 아들은 다른 사람 다 지켜놓고 어머니를 가서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어때요? 그 어머니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경에는 그 비유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나왔어요. 그 아버지는 그 동네 어귀에 한 거지가 들어오는데 그 거지가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 그를 맞이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했으면 그 마을 어귀에 나타난 거지가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봤을까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제가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제가 딱 들어오는데 내 눈에 상현 씨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손 대대까지 이 신앙을 드릴 수 있는 자손들을 세우라겠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세워진 가정은요, 우리 이혜선 김창식 집사님 가정이고요. 두 번째로 세워진 가정이 정지도 집사님 가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워진 가정이 바로 우리 김범영 집사님 가정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단을 지키는 것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자손들이 이 재단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렸고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그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다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기뻐할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반기문 총장 얘기했잖아요. 온 세상에 어떤 어머니보다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는 어머니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존귀하게 될 수 있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서 골을 넣고 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야구 선수 중에 홈런을 치고 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노래대회에서 1등 가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1등 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그 부모들에게 했어요. 이 아이들이 모두 다 1등 가는 걸 원하지 말아라. 이 아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칭찬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요. 여기에 한 자리에 정성희 장로님이 앉아있고 경영일 집사님이 앉아있네요. 그럼 두 분이 똑같은 일을 했을 때에 한 사람은 칭찬받고 한 사람은 에이 더 잘해야지 올 겁니다. 누구를 더 잘하라고 할까요? 그렇지. 응?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보면 이 사람은 조금만 더 잘해도 칭찬받을 사람이 있고요. 아니 더 많이 잘해야 칭찬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칭찬의 기준은 사람들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여 상 주시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상 받을 만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상이 뭡니까? 헌금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 받을 게 뭐냐?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내가 헌금 많이 한 거, 봉사 많이 한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화로운 재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것은 내가 마음 중심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큼 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척도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그의 마음이었다고 했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헌금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시더니 저 과부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헌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과부는 얼마큼 했다고요? 동전 2닙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동전 최고 큰 게 얼마예요? 500원이죠. 그 2닙이면 얼마예요? 1,000원이야. 근데 그 여인을 보고 가장 큰 헌금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헌금의 양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하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정리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황소를 잡아드리는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마음 이 자리에 와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재물이 된다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오는 날이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로 있어야 당연하지요. 여러분들의 눈에 구원받는 자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기 바랍니다. 그럼 그 면류관이 어디서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몫이잖아요. 그 면류관이 여러분들의 몫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배하고 계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상속자라 말씀하셔요. 상속자가 뭐예요? 하나님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첫 번째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가정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그런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이 교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교회에 100명 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의 소식이 멀리 다른 이웃 교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된 거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교인들이 다른 교회들이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운영위원을 해가면서 운영위원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이사 왔을 때에 이 동네에 무슨 교회 있어? 어떤 교회 있어? 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교회가 회정 영성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좋아? 라고 했을 때도 회정 영성교회라는 이름이 나와야 돼요. 거기 교회 목사님 참 훌륭하셔. 요 말도 나와야 돼요. 그건 누가 할까요? 첫째는 목사가 잘해야지요. 두 번째, 여러분들 입에서 내가 칭찬받을 목사가 돼야지요. 그게 안 된다면 목사는 이 교회를 부흥시켜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숫자가 채워졌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기쁨이 분출돼야 돼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기서 기뻐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말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또 직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만날 동안에도 그 기쁨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부흥이에요.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겁니다. 왜요? 하나님 미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그런 많은 영혼들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는데 여기에 많은 영혼 보냈어요. 누가 손해 갈까요? 하나님이 손해 가요. 하나님께서 손해예요. 그 영혼들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그 영혼들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손해 가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된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때를 정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벌 만한 기회는 내 평생에 몇 번씩 온다. 근데 그것을 기회를 못 잡고 그냥 내버린다. 그럼 그 기회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운이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뭐가 맞는지는 주님께서 와봐야 알아요. 그게 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주님께서 오시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뭐라고 되느냐? 그때는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알되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래요. 그것이 운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기쁨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왕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솔로몬? 아니요,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왕은요,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던 왕이에요.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왕이 됐던 그 고난을 겪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됐다. 모든 백성들은 그 아들을 쫓아간 거예요. 다윗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왕궁에서 쫓겨 도망가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지금까지 그가 받았던 모든 고난, 이것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들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걱정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평안하게 잘 수 있게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직시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아들 압살롬을 쫓아가던 그 상황이 급반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더니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다 이제 헤아리면서 그가 자기의 원 위치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전쟁 속에서 그가 승리한 것이 자기의 잘남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다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자기는 한시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악한 사탄이 우리를 날마다 불신 가운데, 탐욕 가운데, 교만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불안 가운데, 공포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실패의 어두운 환경 속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말만 해도 돼요. 주여! 주여가 뭐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는 뜻이거든요. 주여!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네가 까부르냐는 뜻이거든요. 그게. 응? 여러분들을 악한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그 사탄들에게 주여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들이 먼저 알아요. 예수님께서 산 고개를 넘어가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는 온 동네 사람이 매달려도 그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해코지하는 그런 악한 영이 들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려고 가는데 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해요. 아이고 그 길 가면 안 되는데 길을 막 가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더니 왜 벌써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왜 내 때가 안 됐는데 와서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나를 여기서 내쫓으려거든 저 돼지 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라 합니다. 그러자 그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 떼에게 들어가며 수천 마리의 돼지 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죽었다고 했어요. 이미 악한 영들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주여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영도 여러분을 해코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속에 날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절대 덤비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존재감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 주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였습니까? 사망이었어요. 근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응?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망의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긴 자가 됐어요. 우리 속에 그 이긴 자가 있다면 어떠한 악한 영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절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려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황소의 제물을 드리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영광이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